네, 환영합니다. 저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아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아멘.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존귀 존귀. 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아멘.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아멘.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일 찬양해. 모든 일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을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 번 더 경배하리 경배하리. 아멘. 하나님을 높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하나님만을 내 힘 다해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How great the chasm that lay between us, how high the mountain I could not climb. In desperation I turned to heaven, spoke your name into the night. Then through the darkness your loving kindness tore through the shadows of my soul. The work is finished, the end is written. Jesus Christ, my living hope. Who could imagine so great a mercy? What heart could fathom such boundless grace? The God of ages stepped down from glory to wear my sin and bear my shame. The cross has spoken, I am forgiven. The King of Kings calls me his own. Beautiful Savior, I'm yours forever. Jesus Christ, my living hope. Hallelujah, praise the one who set me free. Hallelujah, death has lost its grip on me. You have broken every chain. There's salvation in your name, Jesus Christ, my living hope. Sing hallelujah, praise the one. Hallelujah, praise the one who set me free. Hallelujah, death has lost its grip on me. You have broken every chain. There's salvation in your name, Jesus Christ, my living hope. Then came the morning that sealed our promise. Your buried body began to breathe for us. And out of the silence, the roaring lion declared that grave has no claim on. Then came the morning, then came the morning that sealed the promise. Your buried
Jesus Christ, my living hope. Jesus Christ, you're my living. Jesus Christ, you're my living hope. Jesus Christ, my living hope. 주 발 앞에 엎드리네. 존귀하신 주 여기 계시네. 아름다운 주의 음성 내게 들려오네. 나를 고치시네. 주 발 앞에 주 발 앞에 엎드리네. 존귀하신 주 여기 계시네. 아름다운 주의 음성 내게 들려오네. 나를 고치시네. 주만 내 상급 주만 내 기쁨 담아 나는 믿음으로 주의 영광 보리라. 주 발 앞에 주 발 앞에 엎드리네. 존귀하신 주 여기 계시네. 아름다운 주의 음성 내게 들려오네. 나를 고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발 앞에 주 발 앞에 이 모든 것 내려놓고 엎드리네. 존귀하신 주 여기 계시네. 아름다운 주의 음성 내게 들려오네.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주의 음성이 기원합니다. 주 발 앞에 주
땅에 또 한 손은 나의 가슴에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영적인 눈을 뜨게 하사 하나님이 나만의 삶을 빌며 하나님이 나의 기쁨 되시는 것을 인지하고 깨닫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에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나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오늘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하고 기억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눈을 뜰 때 내 삶을 붙잡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맛보는 참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눈을 뜨십시오. 이렇게 함께 축복하는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 공동체에 처음 찾아주신 분들 계십니다. 정민석 형제님, 안호진 형제님, 김은지 자매님, 안은지 자매님, 김우빈 형제님, 황득하 형제님 찾아주셨는데요. 새가족 가정은 예배 마치시고 본당 뒤쪽에 있는 카페에서 진행됩니다. 꼭 찾아주셔서 얼바인 온누리교회 귀한 가족이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순간 서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나를 축복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 순간 손 뻗어 전후 좌우 앞뒤 함께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소식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2018년 온누리교회 부흥집회 더 파이어가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준비되어 있습니다. 7월 24일 25일 화요일 수요일이고요. 본당에서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같은 25일 수요일 오전에는 10시 30분에 아침 10시 30분에 특강도 비전홀에서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헤븐리 터치 미니스트리 대표 송기철 장로님,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송기철 장로님 와주시는데 여러분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누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문화 다스리기라는 제목으로 박신웅 목사님 설교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일까지 앵커리지 오늘의 교회 아울렛 팀이 은혜 가운데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밤 비행기 타고 이제 오늘 새벽에 도착했는데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앵커리지 땅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2번의 유스 집회를 또 섬기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앵커리지 아울렛 팀 컬링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인생에 맛보지 못한 진짜 진정한 연어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홍보했는데, 빙하에 이렇게 눈이 많이 녹아가지고 연어들이 길을 잘 못 찾아가지고 연어가 아직 한 마리도 안 잡혀가지고 올 팀들이 연어를 한 마리도 못 먹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막 마케팅에 수할 거라고 저희 지체들이 했는데, 그러나 더 풍성한 영혼의 추소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은 저희 가까운 또 우리 가족 교회인 산타모니카 온누리 교회에 어린이들을 위한 BBS를 저희가 또 아울렛이 나갑니다.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샌디에고와 산타모니카에 가시기 때문에 저희가 등단하여 별도 파송하지는 않지만, 우리 산타모니카 아울렛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과 사랑의 박수로 함께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산타모니카는 이렇게 아이들 대비 교사가 더 많습니다. 아이 한 명에 교사 3명이 예상되는 귀한 아울렛이 계속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함께 한 가지 광고 더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우리 송기철 장로님의 치유 집회 전사님 광고해 주셨는데요. 몸이 아픈 분들만을 위한 집회가 아니라 사실 송기철 장로님은 굉장히 좋은 말씀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요즘 신앙이 미지근하고 또 새로운 영적 경험을 또 사모하는 분들이라면 모두 오셔서 일찍부터 이 집회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8월 첫째 주에는 저희 교회 창립을 기념하면서 8월 6일부터 11일까지 새벽 기도회가 특별히 진행됩니다. 이 새벽 기도회는 저희 15주년을 기념하는 새벽 기도회고요. 역시나 오셔서 또 풍성한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고, 8월 11일 마지막 토요일 새벽 기도회는 저희 대학 청년부 전체가 또 전체 성인들 앞에서 함께 특송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오실 수 있고요. 적극적으로 오셔서 리더들과 또 모든 분들 토요 새벽 기도에 또 풍성한 은혜 함께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식어진 마음의 새로운 열정을, 잃어버린 꿈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한 주를 살아갈 새로운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지난 10년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를 들자라면 역시나 스마트폰의 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이폰 이제 3S 모델이 나오는 게 엊그제 같은데, 그리고 갤럭시 초기 모델이었던 갤럭시 A와 등등 불편함을 호소하며 시작되었던 스마트폰의 삶이 어느덧 10년을 이제 훌쩍 넘어서기 시작했고, 우리의 삶에 정말 잊을 수 없는, 놓칠 수 없는 삶의 한 부분, 사실 우리의 삶에 가장 많은 문화적 공간과 시간을 채우고 있는 것이 스마트폰과 함께하는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자는 인터넷에 이러한 시편 23편을 개사한 노래를 짓기도 했습니다. 스마트폰은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넓은 소파에 눕게 하시고 재미있는 게임과 드라마로 나를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게임을 공급하시고 당신의 속도를 위해 더 빠른 새 폰을 사게 하신다. 내가 공항이나 학교나 집에 갈 때에도 심심히 두렵지 않는 것은 그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고, 그는 내 가족이나 친구들보다 앞에서 포인트와 기쁨과 즐거움을 베푸시며 내 머리에 헤드폰을 쓰게 하시어 나를 폼나게 만들어 주시니 내 즐거움이 넘친다. 나의 평생의 각종 어플과 인터넷이 영원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스마트폰 세상에서 영원히 거할 것이다. 좀 극한 표현이고 좀 극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 스마트폰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어제 비행기를 탔는데 제가 있는 자리까지 이제 쭉 걸어가는데 비행기를 타자마자 제가 앞에 있는 한 20명을 헤아리면서 봤는데 핸드폰에 타자마자 20명 중에서 16명이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태블릿 PC를 포함해서.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이 이런 스마트폰과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많이 나온 의학자들의 칼럼 가운데 하나는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질병들이 생기는데 이 스마트폰의 이 폐해로 생기는 가장 큰 병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북목 증후군입니다. 하도 이게 많이 봐가지고 목이 거북이처럼 나오는, 그런가 하면 블랙베리 증후군, 옛날 블랙베리 시대이긴 한데 요즘은 거의 안 쓰는 핸드폰이지만 엄지손가락에 큰 무리가 생겨서 엄지 근육과 인대의 불편을 겪는 사람들, 손목 터널 증후군, 그리고 조기 노안, 20, 30대들에게 갑자기 찾아오는 노안이 조심하세요. 네. 그런가 하면 야간의 밝은 빛으로 인한 수면 장애로 파생되는 불면증과 우울증들이, 팝콘 브레인 현상이라고 말하는 순간순간 필름이 끊기는 듯 사물에 대한 반응 속도와 또 리액션들이 사라지는 이 다양한 현상들이 여러분이 겪고 계신가요? 우리의 삶에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무엇을 보며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인가요? 카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을 기본으로 해서 다양한 쇼핑 사이트와 다양한 또 인터넷 기사들을 보면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세상으로부터 막대한 양의 정보와 막대한 양의 미디어의 이 인포메이션들을 공급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현대인들이 본인이 알든 모르든 스마트폰을 통해 아니면 길을 가든 주변에 있는 광고를 통해서 뭐 정확한 리서치인지 모르겠지만 15초에 한 번씩 폭력적인 인풋들을 우리도 모르게 받게 되고 또 20초에 한 번씩 선정적인 내용들의 이런 이 정보들을 공급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 청소년들과 이 젊은이들이 일어나는 다양한 범죄의 대부분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어릴 때부터 노출되어 꾸준히 공급받았던 폭력성들이 이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이런 좋지 못한 이 인풋들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병폐와 문제들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수많은 건강하지 않은 세상의 문화 속에서 노출되어 있고, 그 문화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대인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문화와는 달리 이 세상의 강력한 문화 속에 조금씩 나도 모르게 젖어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레이그 로쉘 목사님은 이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소리 없이 영혼을 잠식시키는 독소, 그것이 바로 현대 세상의 문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리 없이 그냥 계속해서 보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일상적인 내 삶이 되고, 그리고 꼭 포탈에 뜨는 기사들, 상위권 랭크들은 다 충격적인 기사들, 또 선정적인 기사들만이 이 상위를 다 도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런 안 좋은 소식들, 불편한 소식들, 이런 기사들을 접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생각이 부정적으로 내 마음과 행동이
나도 모르게 죄의 영향력 속에 익숙해지면서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할 만한 죄도 어느 순간부터인가 또 그렇게 일어났구나 라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 가까운 골목에서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람이 죽는. 이 충격적인 소식 앞에 우리 마을 사람들이,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걱정하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라고 이야기했고, 이것은 충격적인 사건이 정말 뉴스에도 날 정도로 정말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누군가의 죽음에 대한 소식들이 아무렇지 않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고, 성적인 타락과 범죄들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뭐 또 일어났구나라는 생각들로 자리 잡기 시작하고, 또한 이 사기꾼들의 사기와 또 금융 범죄들의 큰 피해들과 여러 일들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무덤덤하게 바꿔놓는 데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배하기 시작하는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영화 속에서, 드라마 속에서, 다양한 인터넷 사이트 속에서 나쁜 세상의 독소들이 우리를 향해 점점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채 이 모든 것들을 그냥 계속해서 흡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우리 영혼의 독소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고, 우리가 건강한 이성관을 해치게 되고 행복한 가족관을 파괴하게 되는 이 세상의 무서운 도전 앞에 현대인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루는 이제 카페에 갔는데 저희 교육자 회의에 앞서 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저희 목사님들끼리도 이렇게 다 핸드폰 보면서 막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얼만큼 이 영향력이 심각한지를 다시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문화에 대해서 사실 가장 유명한 책을 지었던 저술가 가운데 하나는 리차드 니버입니다. 라인홀드 니버와 함께 유명한 또 신학자이자 위대한 크리스천이었던 리차드 니버는 Christ and Culture라는 이 기독교 지성들의 책장에 늘 꽂혀 있었던, 한때 전 세계의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이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가장 명쾌한 이 그림들을 그려냈던 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특별히 문화에 대한 이 정의를 5가지 스펙트럼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첫째는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배타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라는. 고대의 터툴리안이나 또한 이 톨스토이와 같은 사람들이 문화에 있어서 이러한 입장들을 취했다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이 문화의 그리스도, 문화의 이 종결자, 완성자가 예수님이셔서 예수님 자체가 문화이기 때문에 문화는 다 수용해도 된다라는, 문화에 나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모든 문화가 있다라는 입장들이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문화의 특징 가운데는 문화 위에 그리스도, 문화와 그리스도가 공존할 수 있는데 문화 위에 그리스도께서 있다라는, 앞선 이꼴 관계가 아니라 이 수직적인 상하 관계 속의 문화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역설 관계 속에서의 그리스도와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문화와 그리스도는 영원히 화해할 수 없는 아예 다른 평행선 속에서 다른 존재로 이야기할 수 없는 두 대상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현대 복음주의자들이 지지하고 응원하는 문화의 변혁자인 그리스도의 영역에서 어거스틴과 칼빈과 존 웨슬리 등의 이제 종교개혁자들과 시대의 영적인 리더들은 문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그러나 세상 가운데 오염되진 이 문화를 거룩하게 변혁해야 될 사명이 있는 문화의 변혁자이신 그리스도의 입장에 서는 것이 많은 복음주의권 이 리더들의 문화에 대한 이 견해요 입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들이 걸어가는 곳에 동일하게 걸어가는 거, 그 누구보다도 세상의 문화를 빨리 받아들이고 그 누구보다도 세상의 문화의 중심에서 살아가는 것도
때로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문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문화라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죄악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는 문화라면은,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 본문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허물로 드리십시오. 우리의 순간순간은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새벽 기도 때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나머지는 그냥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아니라,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이야기하고 있고, 또 좀 더 리얼하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쉬운 표현을 들어볼 때, 우리에게 자고 먹고 일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TV 보는 그 순간도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려야 될 시간이고, 우리가 영화를 보는 그 순간도, 우리가 드라마를 보는 그 순간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시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즐겨보는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요? 행복하고 즐거움이 가득한 로맨틱 코미디를 좋아하는 자매님들도 많고, 그런가 하면 액션 영화 좋아하는 형제님들 많습니다. 저는 미국 와서 영화 취향이 완전히 180도로 변했습니다. 제가 미국 와서 즐겨보는 영화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100% 저는 액션 영화만 봐요. 왜냐하면 대사가 많지 않고 대충 보면 이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복잡한 심리 영화 옛날엔 좋아했는데 이해할 수가 없어서 미국 와서는 잘 안 봐요. CGV 가면 모를까. 세상이 다 보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 비속어들이 끝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요즘 다 보는 작품성 있는 영화인데 시작부터 끝까지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는 불륜적인 이야기들과 선정적인 내용들로 그 영화가 다 도배되어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세상이 다 보니까 뭐 그거 보는 거 어떨까? 저는 그렇다고 여러분이 꼭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영화 보러 가자. 오늘 Passion of Christ.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영화예요. 오늘 또한 우리가 영화 보러 가자. 예수 그리스도 부활. 오늘 또 우리가 영화 보러 가자. 크리스천 영화만 보고 살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그 영화 하나에도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그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내면과 우리의 영혼의 독서처럼 이 공급되는 이 영화들이 있다라면 보지 않는 것이 더 건강하지 않냐라는 것이죠. 드라마인데 시종 끝부터 끝까지 너무 폭력적이어서 보고 나면 막 두려움과 공포가 스며들 정도로 나도 모르는 폭력성들이 내 마음속에 잔상으로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이라면 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영성에 건강하다라는 것이죠. 추운 여름 공포 영화를 보는 것이 한두 편 글쎄 좋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온갖 허구적인 세상의 두려움으로 짙은 영화들을 우리가 무분별하게 받아들인다면 결코 우리의 인생에 영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형제들은 이렇게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웠던 이번 주에 최고의 순간 가운데 하나는 추신수가 52게임 연속 출루를 했을 때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출루가 멈췄어요. 월드컵을 보고 EPL을 보고 여러 스포츠를 보는데, 이런 스포츠도 그냥 보는 거는 좋을 수 있는데 이 스포츠를 너무 좋아해서 스포츠 게임에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스포츠 게임을 1시간, 2시간 하는 것이 아니라 4시간, 5시간, 새벽기도 나올 시간은 없는데 이 게임할 때는 잠도 안 와요. 새로운 힘과 에너지가 막 공급되기 시작하는데, 요즘 자매들이 제일 싫어하는 결혼 대상 게임 중독자 막 이렇게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과도해져서 중독이 되어버리는 것. 사실 스포츠라는 것은 때로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 더 많고 좋은 것인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투머치해져서 중독이 되어버려 있는데도 내가
전혀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이것은 우리의 영혼에 큰 독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아마존에 우리는 들어갑니다. 습관적으로 우리는 그룹폰을 보기도 하고, 요즘 이베이는 잘 안 들어가는 것 같긴 해요. 그 외에도 다양한 여러분만의 쇼핑 사이트들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셀럽들이 있는 인스타그램의 여러 그림들을 우리는 늘 보며 살아가는데, 그것이 과도하여 때로 우리 늘 충동적인 소비를 일으키고 늘 카드빚에 허덕이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원은 재정은 하나도 없이 늘 빛에 쫓기는 삶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그 어플은 지워져야 될 어플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오늘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에 깊게 들어온,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건강하지 않은 세상의 문화들로부터 오늘 벗어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이 작아요. 왜냐하면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어플에서 지워야 될 어플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핸드폰에 꺼져야 될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이야기했지만 한 식당에는 들어갔는데 그 식당에는 작은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에는 스마트폰을 다 두고 식사가 시작부터 끝까지 이 가족들이 와서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가족끼리 식사를 하면 이 아이스크림과 디저트를 무료로 주는 식당이 있었어요. 가족끼리 함께하는 그 행복한 순간에도 핸드폰을 포기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세상 속에서 웨이스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먼저 우리 문화에 대해서 분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 덩이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 우리가 누룩 없는 반죽이 됐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누룩은 대부분 이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등장합니다. 또 일정 부분 누룩이 필요한 긍정적인 부분으로 표현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의 성경은 이 작은 누룩이 들어가서 이 큰 이 빵에 영향을 주듯이, 물론 이것을 빵이 되는 과정을 긍정적으로 복음서에서 묘사한 부분들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이 누룩이라는 작은 존재가 들어오지만 이 작은 존재가 영향력이 커서 이 전체를 지배해 버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작은 누룩이 들어오는 것을 조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문화의 삶의 자세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제거해야 될, 통제해야 될, 멈춰야 될 문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 이 문화가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것이죠. 이거 해도 되지 않냐고,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냐고, 아니 사실 나 너무 힘들다고, 나 힘들어서 잠시 잠깐 내가 이렇게 즐거움을 누리고 잠시 잠깐 웃는 게 이게 뭐가 문제되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분을 풀어준다고 해서 꼭 건전한 것이 아니고 웃기다고 해서 꼭 옳고 바른 것들이 아닙니다. 크레이그 로쉘은 그의 책에서 이 문화에 대한 이 건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이 지표 가운데 하나는 양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심. 다른 말로 내 마음이 누구보다 잘 안다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내 마음이 안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건지 아닌지 대부분 우리의 마음이 안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라는 걸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과 마음도 너무 오랜 기간 이 세상에 노출되어 있다 보면 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정작용과 순전한 기능들이 멈춰져서 우리가 이 마음과 중심에 이 건강했던, 죄를 죄라고 알았던, 옳고 그름을 알았던 양심이 굳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먼저 여러분의 양심들이 깨어나서, 여러분의 마음들이 깨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들이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아멘을 작게 하기로 여러분 결의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핸드폰과 제가 오늘 결별을 선언하기 위해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마음이 살아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진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시간과 절대적인 양 속에서 이 굳어져가는 우리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은 다시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팍 가운데 이렇게 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내 중심 가운데 옳고 그름의 기준이 사라진 이 마음이 다시금 진리를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진리를 불어넣을 때 다시금 굳어져가는 마음이 녹아지고 은혜의 단비가 그 마음을 깃들이게 되고 옥토와 같은 건강한 마음으로 다시금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들다, 예전 같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속이고 계속해서 세상의 죄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노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공간의 모든 독소들을 끊고 진리의 말씀 앞으로 다시금 나아갈 때 여러분 삶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 주님, 내가 정말 신앙의 새로운 전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좀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 화요일 홀리스타 새벽을 깨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이 영적인 더 파이어 부흥 집회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분별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금 진리 앞으로 말씀의 그 공급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십시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십시오. 악은 어떤 모양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계속 보다 보면 우리도 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을 버리는 것을 뛰어넘어서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도전 가운데 하나는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룩한 문화와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두 번째 우리가 문화의 영역에서 회복될 수 있는 영혼의 디톡스다라는 것이죠. 분별하는 것, 옳고 그름과 하나님 기뻐하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을 분별하는 것, 작은 독소를 주의하는 것, 그 다음 행해야 될 우리의 삶의 변화 가운데 하나는 우리 가운데 있었던 거룩한 문화들을 회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가장 뜨겁게 기도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여러분 가장 하나님 사랑했던 그 순간 언제인가요? 선교지에서 뜨겁게 하나님 예배하던 그 순간은 언제인가요? 하나님께서 이 아울리치에 가면은 특별하게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역이 바빠서 우리의 영혼의 대적인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켜 줍니다. 앵커리십 너무 바빠서 핸드폰 할 시간이 없어. 두 번째, 매일 아침 큐티하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매일 큐티 안 하잖아요, 사실. 하는 척 지금 다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습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홀리스타에 나오는 몇몇 홀리스타의 이 충신들이 있습니다. 홀리스타 충신들이 있는데 뭐 그 중에 몇몇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오는데 새벽 기도 오기 전에 이미 일어나서 진짜 운동을 하고 목욕 재개를 하고 출근할 모든 준비를 한 채 메이크업까지 끝낸 채 새벽 기도에 오는 그런 지체들을 볼 때마다 진짜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들을 할 때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가장 쉬웠어요. 무슨 책 제목도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문화들을 이미 많이 주셨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문화들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좋은 이 거룩한 습관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있지만 그런가 하면 잃어버린 습관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바쁘다는 이유로, 분주하다는 이유로, 늘 쫓긴다는 이유로 잃어버린 습관들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회복되기를 주님 여러분 기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성경을 펴고 말씀 앞에 서는 시간들이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꿈과 비전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모임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섬기는 일들이 다시금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으세요. 다들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룩한 추억들을 다시금 살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뒤통수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마지막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는 이 문화를 거룩히 다스리기 위한 지침은 사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주셨던 첫 번째 계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창세기에 일어난 1장 28절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셨던 첫 번째 이 명령을 문화명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성교 명령과 함께 신구약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심플한 사명,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하나가 이 문화명령과 성교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화명령에는 특별히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것이 막 공격적이고 전투적이고 무찌르고 싸우고 막 투쟁해서 복음을 정말 힘으로 정말 십자군처럼 증가하고 이런 것으로 오해했던 시절들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건강한 신학자들은 이 복음의 삶을 바로 청지기적인 정신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문화를 가꾸고 창조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인간을 창조하면서 주님께서 주셨던 우리에게 사명은 뭐냐면은 이 땅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문화로 잘 다스려지고 잘 관리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냥 문화를 잘 분별해서 좋지 않은 문화들을 내 삶에 걷어내고 좋은 문화를 내가 받아서 사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있는 마지막 하나님의 컬링 가운데 하나는 이 세상 속에서 창조적인 문화를 생산하고 유포하고 만들어내는 리차드 니버가 말했던 다섯 번째 문화의 변혁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어가는 문화명령의 삶을 우리는 실천해야 하는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직장 속에서 안 좋은 문화들이 굉장히 많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젊은 크리스천 벤처 기업가들 사이에서 세상의 술 문화를 없애고 정말 이 직장인들이 모여 함께 보드게임을 하고 함께 뮤지컬을 보러 가고 그런가 하면은 술 마시고 정말 사는 이 모든 비용을 아껴 한 달에 한 번은 가족끼리 회사가 다 모여 식사하는 이런 새로운 문화들을 만들어가는 젊은 청년 리더들이 있는 것들처럼 캠퍼스 속에서 이리저리 세상의 오염된 문화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와 생각들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 문화를 정말 이 삶 속에 무브먼트처럼 키워내는 우리는 문화의 변혁자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문화를 분별하여 정말 거룩한 문화들로 채우는 자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이라는 큰 인생의 필드를 허락하셨는데 그 어느 때보다 위기와 시험 가운데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의 문화를 각자의 자리에서 꽃피울 수 있는 그 문화의 변혁자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비즈니스맨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교사들이, 모든 어머니들이 쫓아가는 이러한 자녀 교육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새로운 그리스도의 문화를 가진 어머니들이 취딩하고 끝없는 경쟁 속에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나서 성공하는 학생들이 아니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학원 문화를 만들 수 있는 학생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칩 잉그램의
문화전쟁이라는 책을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며 읽는데 24시간 동안 미국 땅의 청소년들 가운데 새롭게 이 마약에 빠지는 학생들이 하루에 500명씩 일어난다라고 해요. 그런가 하면은 24시간 동안 6명이 자살을 하고, 그리고 24시간 동안 1000명의 미혼모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등등 굉장히 많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의 문화들이 이 시대 믿음의 사람들을 조여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문화의 공격은 우리도 비켜가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은밀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더 파괴적으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시금 우리의 내면을 되돌아보고 우리 가운데 있는 영혼의 독소인 잘못된 문화들을 끊고 거룩한 문화를 회복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시선으로 이 생각을 바꾸고 정말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주역으로 여러분 모두 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시간 한번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스마트폰에 고정되어 있던 우리의 시선을 영화 스크린과 또 랩탑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던 우리의 시선을 다 떼어서 오늘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다시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삶을 다시 나누는 모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시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눈을 감고 마음에 손을 얹은 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소리 없이 우리의 요즘 시간을 지배해버린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어떤 영화와 어떤 드라마와 어떤 게임과 어떤 어플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을 혹시 쏟고 있지 않는지. 그런데 우리의 내면이 소리치는 양심으로 볼 때에 우리의 영혼에 좋지 않은 영향력들이 스며들고 있음에도 그냥 받아들이고 재밌기 때문에, 내가 힘들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그냥 웰컴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습관과 문화들이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용기 내어 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스마트폰과 절대적인 미디어의 시간에서 자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자신의 심령과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온전히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한때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거룩한 습관이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새벽을 깨우는 습관들이 일어날지어다. 말씀을 붙드는 거룩한 습관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의 열정들이 일어날지어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잃어버린 거룩한 문화들이 내 삶 속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새로운 생각과 시선에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살아나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제가 마지막 한 번 더 저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자리 필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 문화 명령으로 세상 가운데 보내셨는데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세상을 동떨어져 분리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그 세상 속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이미 있는 직장이 여러분 필드라면 주님, 작지만 내 삶의 자리에 선한 문화를 불어넣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분 대학생들 꿈꾸고 있는 여러분의 직업군과 여러분이 나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그 땅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인발부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 가슴에 거룩한 분노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세상에 무너진 영역들이 있다라면 주님, 이 땅들이 변화되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땅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예술과 미디어와 교육과 교회와 모든 처소들 속에 하나님의 문화가 살아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마지막 두 손 들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새로운 문화의 변혁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마지막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처음부터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주님, 우리가 더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우리의 몸뿐 아니라 우리의 영성이 더 깊어지고 건강하여져서 세상의 높고 낮음에, 세상의 크고 작음에 일희일비하며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으로 충만하여 그 어떤 순간에도 평안을 잃지 않고 매 순간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하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천국의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늘의 천국을 방해하던 모든 세상의 문화를 끊어주시고 거룩한 문화의 습관들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문화의 변혁자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문화를 다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드리는 헌신의 손길 또한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들인 손길마다 부족함 없이 하늘과 땅의 것으로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 쓰임받는 곳곳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가 회복되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매 순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 마음 깊이 거룩한 문화를 회복하며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이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그 모든 삶의 자리 위에, 민족과 족속과 열방의 땅의 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